제목은 두 맹인의 치유입니다. 두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은 두 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9장 오늘 본문이고 사역 초기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20장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두 명의 맹인, 긍휼을 구하는 에, 두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성경에서 맹인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표현되고 있지요. 육적 맹인과 영적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맹인은 말 그대로 이제 시력을 손상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손상을 입었든지. 그렇지만 영적 맹인은 뭐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의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정말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할 때에 처음 나오고, 이건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이제 맹인의 말을 통하여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이부터 이제 보면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된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왜 다윗의 호칭을 맹인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는가?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하여 이제 불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인자는 서기관을 통하여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맹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불려지는가? 그것은 상대적으로 율법에 능통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반면에,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라고 했지요. 반면에 이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은 육신적인 어떠한 지능이나 학교 공부나 또 이렇게 뭐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어떠한 능력에 따라서 영적인 안목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무엇이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족한 것들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과 지혜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도는, 생명의 도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통달하시는 이 영에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최고의 스승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시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의 안목, 영의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여 나의 영을 열어 주십시오.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을 거기에 기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명의 맹인은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지 않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마태오 20장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요. 그 바디메오 이야기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요. 소리 지르니까 주님께서 바로 고쳐주십니다. 자, 맹인들도 이제 이 집에 따라 들어가는데, 자, 예수님이 왜 집에 들어가셔서 맹인의 두 눈을 고쳐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 맹인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맹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알지요.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고백을 받습니다. 28절을 보면은 두 맹인에게 묻지요. 내가 능히 너희 두 눈을 뜨게 해 줄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두 눈을 능히 뜨게 해 줄 것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부정한 여자.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부정한 것이 해결될 것 같다. 그리고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대단하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네가 믿느냐 이것이 이제 먼저 나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가 너희 두 눈을 뜨게 해줄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믿습니다. 부활하심 믿습니다. 나도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충만한 것이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두 눈을 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실로암 목가, 맹인을 치료할 때에 두 눈에 진흙을 바르고 거기 가서 씻으라. 참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세히 한번 관찰하고 또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맹인에게 엄히 경계하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안 됐죠. 고침받은 두 맹인이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습니다. 자, 마태는 이들이 이런 전도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야기 그냥 가만히 잠잠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고 또 전도하는 자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는 불가피하게 복음 전도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안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말하지 않고서는 말하면 고통이고 핍박을 받지 이제 받지요. 그러나 또 잠잠히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해서 안 될 지경.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불이 붙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불붙는 자들이 많아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이러한 은혜들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